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오늘 이런 밤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제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방법, 육의 방법, 육의 사람, 영의 사람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적어도 로마서 8장의 말씀, 7장, 8장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이제 여러분이 싸우되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오직 영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또 육의 방식으로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덤빈다면, 오늘 이 밤에 제목의 말씀과 같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을 스스로 내리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빚을 진 자입니다. 이 빚은 청량할 수 없는 빚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빚을 1만 달란트에 빚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빚을 지고 있음으로써 이 빚진 자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살아요. 그러면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사람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감사지요. 또 1만 달란트가 빚진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해요. 어떤 빚을 졌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빚, 은혜의 빚, 죄 용서의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빚진 사람은 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빚진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빚진 사람은 영의 방식으로 행해야 돼요. 육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빚을 안 졌기 때문에 육의 방식으로 행하고 육의 생각으로 끌려서 육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의 빛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빛을 진 사람은 육신에게 지면 안 돼요.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로 끝없이 한없이 육신적인 방법, 육신적인 생각, 정욕의 생각, 탐욕의 생각, 혈과 육, 음탕과 술 취함과 이런 것으로 끝없이 우리를 유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 은혜의 엄청난 은혜의 빚진 자는 이 은혜의 빚을 갚기도 바쁜데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아요. 단지 우리가 이 은혜의 빚을 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오, 겸손하시네. 어느 누구도 다 갚을 수 없어요.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은혜를 생각하고 너희는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무거우면 육신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가벼우니까 육신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육신이 나와요? 육신적인 것이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다음 주일이 2023년 이제 신년 첫 주인데 여러분은 이제 시험을 치게 될 것입니다. 시험 크면 굉장히 은혜스럽죠. 어떤 시험을 치느냐? 은혜의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험.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감사의 시험을 쳤죠. 감사의 시험을.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제 오후 시간에 A4지를 한 장씩 나누어 주면서 이제 은혜의 시험을 이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벌써부터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하다 보니까 나는 불시하려고 했는데 미리 이제 힌트를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이제 참 이 교회가 좋은 것이 왜 좋으냐 하면 교회는 시험 칠 때 절대 시험에 문제를 먼저 가르쳐 주고 시험을 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거나 자격 시험을 치려고 하면 문제를 내가 연구를 해가 만들어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 시험은 문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문제를 다 가르쳐 주고 오픈북이고 칸닝구도 해도 되고 이거는 뭐 칸닝구를 해도 이건 칸닝구가 안 되고 참 교회 시험은 칠만해요. 어쨌든 다음 주일에는 은혜의 시험을 이제 여러분에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우리를 보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그러니까 이 빚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온통 그 인생이 무엇에 매여 삽니까? 빚 갚는 데 매여 살잖아요. 뭐 이거 다 하나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오직 빚 갚는데 일평생을 그 빚에 짓눌려 사는 요후에 지금 사청에 어떤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모식이라는 분은 빚을 져가지고 뭐 수천만 원의 빚을 졌는데 야, 참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 일평생을 몇십만 원씩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제 그 정도 갚았으면 떼먹을 만도 할 뻔하는데도 지금까지 갖고 있어. 그 빚을 몇십 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 빚 갚는데 온통 그 정신이 다 발려있는 게. 여러분은 빚을 안 져봐서 잘 모르죠. 절대 빚지지 마십시오.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절대로 인생에 빚지고 살지 마라. 그리고 외상 하지 마라. 외상. 또 월부도 사지 마라. 오늘날 물건 사러 가면 그럽니다. 아, 돈이 비쌌어요.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카드 끊으세요. 카드. 아니, 카드로 끊어버리면 돈 안 주나? 돈 안 줘요. 카드 끊으면? 돈 줘요? 카드
가득 그늘에 가득.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부득이 자이로가 아니라 다이로, 대우 전자레인지 그거 하나 내가 월부를 해봤습니다. 탱크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차고한다. 대우 전자레인지를 내가 하나, 그걸 월부로 자이반 타이반, 그걸 하나 내가 해보고는 내 인생에 월부 없고 10원도 내가 빚 하나 지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왜? 이 빚이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참으로 피곤하고 힘듭니다. 오늘날 이 인생이요, 빚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빚이 쪼달렸어요. 죽는 사람도. 또 이놈의 빚 때문에 여성들은 몸까지 망치고 폐가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도 쎄했습니다. 그 고리업체들에게 그 빚 정서를 쓸 때 몸까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그 작성을 하고 받아갑니다. 빚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 빚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빚은, 우리가 이것은요, 지면 크게 지면 질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이고야, 아멘이라. 하나님께 빚은 아무리 져도 좋아요. 네. 진짜요? 네. 믿음으로 대답했어요. 네. 우와, 대단한 여러분 실력이요. 우와, 여러분, 이 세상 빚은 지면 질수록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 빚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져 주신 이 빚은요, 지면 질수록 복되고, 지면 질수록 우리가 육신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빚은 지면 질수록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 빚을 정말 무거워서, 이 빚을 무거워서 끙끙거리고 이 빚을 지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에 빚진 이 채권자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의 것을 빼앗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어놓고 우리가 그 빚을 지고 가면 우리의 채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빚은 지면 질수록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세상 빚은 지면 질수록 고통과 저주와 사망이 흘러나오지만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생명은 우리에게 지면 질수록 크게 느끼고 이 짐을 지고 가면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빚진 자, 이 거룩한 빚진 자, 이 사람은 결코 육신에게 질 수가 없어요. 왜? 육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 그거 별거 아니에요. 거기에 절대 목숨 걸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네. 절대 이 육신적인 거 여기에 매이면 안 돼요. 이미 육신의 빚쟁이에게, 육신적인 것의 빚쟁이인 마귀에게 우리는 이 빚을 다 갚았어요. 네. 무엇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할 사람이 있을라.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의 피를 마귀에게 줬습니까? No.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이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마귀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엄청난 큰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을 이겨야 합니다. 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진실로 제대로 받는 그런 복된 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오늘 이 한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한 새로운 방향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키를 지금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그 키의 방향대로 행하면 복이 될 것이요 생명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고통이 따를 것이다.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그래서 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빛을, 하나님께 받은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빛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야. 왜? 육신적인 것 그거는요 5달란트 2달란트 그건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10,000달러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니 됩니다.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이 빛,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빛으로 여기는 이 사람은 결코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육의 생각조차도 행하지 않아요. 육의 방식대로 행하고 육의 생각대로 행하면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같이 자기 자신을 늪으로 깊이 박아 넣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 죽는다는 개념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죽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옥 가기 전에 죽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살면 자칫하면 이 목숨도 가는 수가 있습니다. 목숨도 끊기는 수가 있어요. 반드시 죽을 거리와 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고난이 자기를 뒤따라옵니다. 이런 것을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것이 육신대로 살면 그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을 쫓아서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을 쫓지 아니하고 마귀를 쫓아서 육신적으로 계속 육신적으로 살아온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궁극적으로는 지옥에 가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삶의 고난과 저주가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판단하고, 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혹 쌀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없으면 적각 이야기를 해라. 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혼자 끙끙거리고 너무 집 담 넘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라. 괜찮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부끄러운 거 아니다. 괜찮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쌀이 없을 때는 이야기해라. 내가 늘 그럽니다. 일할 양식이 없는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있지 말고
목사님 좀 쌀 좀 사주세요. 이래도 됩니다. 괜찮아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 안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영의 사람이라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수고 길쌈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먹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 빚을 진 사람이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빚진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현재의 삶 현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지금 현재에 누리는 이 삶을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요. 이거 현재의 이 삶을 누가 내가 만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걸 인정해야 돼. 인정. 이걸 인정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영의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불평과 원망과 누구를 탓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또 이것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영의 사람은요, 근심, 걱정, 염려, 짐지고 고민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참 어떤 사람이냐? 빚이 빚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육신적인 것을 막 때리치고요, 막 끙끙끙끙 쓰러지도록 막 짊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지어놓은 빚을 내가 부숴버렸으니까 마귀가 막 때리 지어줍니다. 그러면 좋다고 오고 막 마귀가 지어주니까 막 갖다 치고는 혼자 끙끙거리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박이 깨지고 머리에 피가 나고 혼자 그 짐을 지고 꿍꿍이니까 넘어지니까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엉치뼈가 부러지고 머리에 피가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걸 짊어지면 내가 비틀비틀해도 하나님이 옆에서 다 잡아줘. 다 잡아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율법과 양심과 이런 것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너희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이 맡아주겠다는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으면 뭐가 와요? 근심, 걱정, 염려 갖고 있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병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몸의 병 이런 것이 찾아와요. 주님께 맡겨버리라면 맡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내 모든 현재의 삶을 부정하느냐?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주어지는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왜? 우리는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여, 육의 방법,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누구 손해라고요? 마귀가 손해라고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 왜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이익을 남겨야지요. 왜 손해를 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14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몸의 행실이, 이 몸의 행실이라는 것이 사실상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몸의 행실이라는 것이 결국 음행이고 우상숭배고 탐욕이고 몸의 욕심, 몸의 행실, 몸이 행하는 것, 이 몸이요, 여러분 거룩한 것만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몸은 거룩하지 않는 아주 악하고 죄 짓는 이런 걸 이 몸이 좋아해요.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 이 몸이 원하는 이 행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죽여야 돼요. 네. 이걸 죽이는 사람이 바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몸의 행실을 담배 여라고 하면 담배 였고, 술 여라고 하면 술 집어였고, 음행 집어여라고 하면 음행 집어였고, 우상 숭배라면 우상 숭배하고, 사기치라면 사기치고, 거짓말하라면 거짓말 쫄쫄하고, 이 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죽여야 돼. 이걸 죽이면 반드시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 몸의 행실을, 육신적인 것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즉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즉 영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네. 염려하지 마라 하면 죽게 맡겨버려.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이 내일도 아닌데. 왜 걱정하지? 그냥 내려놔버립니다. 이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해요. 도둑질 하고 싶어도 나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내가 도둑질 해야 되지? 카톡에 유튜브에 뭐 영상이 뭐 이상이 날라와가지고 뭐 제비 분양받으라 뭐 받으라 사모 우리 눈에 띄가지고 갈까? 안 되지. 내가 이런 걸 가서 안 되지. 그거 다 끊어야지. 지금은요, 이 시대가요, 죄짓기에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지금 핸드폰과 이 카톡이고 뭐이고 막 유튜브가 이런 게 없을 때는요, 찾아가야 돼. 죄를 지으러 그 구석을 가야 돼. 근데 지금은요, 갈 필요가 없어요. 죄짓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몸은요, 죄 짓는데 아주 익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은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정욕적인 것, 음탕한 것, 혈육, 이런 세상적인 것, 우상숭배, 탐욕, 이게 전부 몸의 행실이라니까. 몸의 행실. 이걸 죽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밤에 과연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세상에 져서, 육신에 져서 팔려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인가,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 육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 영의 방식대로 행하는가, 육의 방식대로 행하는가. 육의 방식은 치고 싸워 받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영의 방식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강구하는 것이 영의 사람의 방식이라니까.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는 원래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방인들은 원래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된 사람이에요. 입양된 사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느냐? 율법을 받았어. 이 율법은 종의 법이야.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지만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의 그 종의 멍에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는,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영은
우리의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방법을 버리라고 그래요.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라.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입양된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섬기게 된 이 엄청난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고 몸의 행실을 따라서 살고 세상에 지고 육체에 져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계속 성령은 증거합니다. 성령은 계속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기록하여 말하기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처럼 하나님의 후사이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업을 상속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기업, 영광의 그 기업은요, 이 땅에서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의 기업은 우리가 가히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것, 그거는 둘째치더라도 이 땅에서라도 우리가 이처럼 육신의 행실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를 쫓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썩났다고 칼로 사람 북질리지 어찌 되겠어요? 그 어찌 되겠어요? 그 인생 종치는 거 아닙니까? 썩난다고 썩난 대로 하면 됩니까? 썩이 났다고 뭐 썩났다고 칼로 북질리지 뭐 내가 썩이 나서 그랬다고 그 육신대로 그렇게 썩난 대로 다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그냥 그거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내가 육신적으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는다. 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사실상 이것이 고난이에요. 바로 지금 17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사실 이거 고난이 아닌데,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어찌 보면 고난이,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잖아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잖아요. 썩난다고 하고 싶은데 다 버리면 뭐,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런 육신에 하고 싶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영광이 있습니까? 어떤 것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세상에 여러분 마라톤을, 그거 여러분
얼마나 이 마라톤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 고통 말을 못합니다. 그 한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내야 돼. 아이고, 나는 그 체력 검사, 그 3,000m 합니까? 1,000m입니까? 1,000m, 3,000m의 체력 검사. 1,000m죠. 나는 그 1,000m만 뛰도 그냥 하늘이 그냥 숨이 끊어지는 거야. 뒤집어져. 난 1,000m 그것도 못 뛰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면류관을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요. 얼마나 그 고난의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합니까? 이뿐이지 않나요? 건투, 격투기, 그 체급 조절을 위해서요. 여러분, 먹지 못하고 땀을 빼고 그 고난, 그걸 통해서 그들이 챔피언에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혈과 육으로 싸우고 그 혈과 육의 싸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면류관 챔피언을 쟁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생명의 면류관, 이 하나님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런 복이 내 삶에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그러나 내가 육신대로 행하면 내 삶 속에서도 저주와 고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행해야 할 걸 참으며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이 은혜의 빛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이기는 자가, 육신의 지는 자가 아니고 육신의 것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 영광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 유업을,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